아멘. 함께 받을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신약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받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에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였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한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68번째 말씀, 부활은 실제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 16장에 이제 우리가 도달을 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은 이제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그 영광을 맞이하는 그 아침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영광을 가장 먼저 맛본 사람은 그 당시에 소외를 당하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3명의 여성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 밤에 붙잡히시고 그리고 새벽에 고난을 쭉 당하시다가 이제 아침 9시경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거의 이제 오후 3시에 이제 숨을 거두시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이 채 되지 않은 그 하루 만에 이 모든 일이 그냥 다 발생해 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수선하고 정말 황망한,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지켰던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가 충성맹세를 했던 제자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성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믿지 않던 이방인들이었던 그 몇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이 들면 남성들은 한 80%가 교회를 떠나고 20%가 교회를 지킨다고 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여성들은 이제 문제가 생겨도,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겨도, 시험이 들 일이 생겨도 20%는 떠나고 80%가 남아서 교회를 지킨다고 합니다. 이 말이 이렇게 통계적으로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속칭하는 말인데 이게 얼추 맞는 것 같은 이 씁쓸함은 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도 역시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변을 둘러봐도 좀 그런 거 이게 맞는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남성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우리 남성분들은 이 데이터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성분들이 아멘하면 안 되는데요. 남성분들이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신실한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명의 여인들이 3일 만에 그 무덤을 찾아간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억해서 여성들이 3일 만에 무덤에 찾아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성들이 3일 만에 무덤을 찾아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당일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니까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안식일 첫날에 이제 새벽에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이 여성들이, 3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걸 기억해서 갔다기보다 아마 예수님의 장례를 마지막으로 잘 치르기 위해서 가장 빠른 시간에,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여성들이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날의 그 날짜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제 뭐 금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신 것이, 오후에 돌아가신 것이고,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 이제 안식일이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 첫날이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주일, 이제 일요일인 것입니다. 그 새벽에, 일요일 새벽에, 주일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어쨌든 이 세 명의 여인은 가장 빨리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우리 주님은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부활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인류의 죄가,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는 이후에 이 땅은 온통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시고 완전히 승리하신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아니라 이제 인류는 이제 구속을 향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3이라는 숫자는 이제 완전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었다는 것은 이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났다는 이 부활은 완전한 새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 또 다른 재창조를, 하나님의 재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요, 기독교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사건이고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고,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사실 교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에 그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도 증명하는 것이 초대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들은 유대교의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이들이 모여서 예배했던 그 이유는 뭐냐?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인들도 그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초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당연히 안식일을 지키고요. 그 다음날 자체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를 나누며 친교를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주일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신자들이 주일에 모였다는 예는 성경에 여러 군데 발견이 돼요.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말하고, 그때 모여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성령 강림도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이 첫날에 모여서 같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주일에 이제 성령 강림의 사건도 일어나게 되고, 신자들이 이제 안식 후 첫날 모였다는 기록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도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이제 주일에, 일요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안식교라든지 그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런 이단에서 성도들을 이제 미혹할 때 이제 건드리는 게 뭐냐면, 왜 기독교는 안식일을, 분명히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주일을 지키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을 제대로 지키지,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주일은 이제 영어로 보면 썬데이잖아요. 그러니까 썬데이라는 말 자체가 태양신을 숭배했던 것을, 이교도의 신이었던 태양신을 숭배했던 날이 이제 썬데이였는데 그걸 이제 따라서 지킨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역사도 모르고 신학도 몰라서 그래요.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이런 것에 미혹이 되는 그 이유가 뭘까를 넘어가는 이유가, 그렇지,
안식일이면 토요일인데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하면서 넘어가는 그 이유가 뭘까? 물론 역사적인 것도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고 신학적인 것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좀 더 현실적인 이유를 좀 고민해 봤는데요. 이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부활을요 그다지 비중 있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중 있게 우리 신앙 가운데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요 단편적으로 보고 구원받은 것에 우리 신학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사실에 거기에만 우리가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만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 이 사건이 나에게 다가와지고 이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이 자체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고 너무나 큰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마치 복음의 첫 관문을 딱 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좋은 말 하니까 또 신앙 중에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그냥 기독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은혜의 대문을 열고 복음의 첫 관문으로 들어온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에서 우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을 이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우리가 뭐 기억은 하시겠지만 마가복음 살펴볼 때 무려 3번이나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앞으로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라는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뒤에 따라왔던 것이 뭐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마지막 10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단순히 십자가에 죽을 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주님이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배웠던 그 구약에서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난 그 사건도 단순히 그냥 기적의 사건만이 아니고 그 사건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십자가의 그 구원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에요. 이 부활 사건.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부활을 부활절만 이제 그 절기 때만 기억을 하고 평상시에는 잊어버려요. 그리고 부활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지 않고 그냥 막연한 절기로서만 지키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뭐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참 복음에 뜨거울 때 그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한국을 방문했다. 여기저기 다니는데 교회를 다닐 때마다 성도들이 막 이렇게 막 표정들이 다 굳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굳어 있잖아요. 굳어 있고 이렇게 뭐 굉장히 심각한 거죠. 왜 이렇게 심각하냐? 왜 표정이 이렇게 다 굳어 있냐? 물어보니까 이 통역하신 분이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성도들이 한국의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은혜를 생각해서 저렇게 심각하다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주님이 부활한 건 모르는가 봅니다. 부활한 것은 왜 모르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만 있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다 다릅니다. 기준이 다 달라요. 뭐 종교적인 정치적인 성향도 다 다르고요. 삶의 방식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핵심적인 믿음이 뭐냐? 이 핵심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크리스천들이 모두 하나로 묶어주는 그 하나의 핵심적인 진리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음을.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권세가 바로 우리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 핵심적인 진리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요, 이런 단순한 관념이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은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장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활주일, 그러니까 주일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부활의 그 감격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했다고요. 그리고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모일 때마다 사실 우리가 주일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 그 이유도 있지만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교회 말씀을 듣기 전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순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일 예배를, 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진짜 기억한다면, 부활의 감격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의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일이라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주일에 주님이 부활했음을,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음을, 그 감격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도 우리가 부활의 감격을 누리지만 특별히 돌아온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 말씀을 듣기도 전에 이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구나. 부활의 감격을 매 주일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격하며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감격과 그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부활의 감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이 단순히 아버지 관념이 아니라 부활이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모든 아버지 죄악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며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로 드리며 또 여러 가지 자녀 비전금으로 성경과 감사 예물로 또 1,000번째 예물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기도 드릴 때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과 감격을 누리며 아버지의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세대의 자녀들, 특별히 수험생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며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며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수시, 아버지 여러 가지 면접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저들이 아버지 시험에 나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며 좋은 열매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가 말씀을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 아버지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셔서 능력 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함께 하시고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 가운데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또 각자 기도 제목으로 주여 세워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 잡아주시고